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집에 올라왔습니다. 허기진 저희 심령에 배부름을 주시고 그늘진 저희 얼굴에 하늘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허전한 마음으로 올라왔지만은 충만함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831장 인도와 보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성부의 사랑 높이 찬송하세. 범죄한 자들 지리 돌보시니 천사도 함께 높이 찬송하세. 주 여호와께 성자의 자비 높이 찬송하세. 택하신
귀한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은혜 내 영혼을 항상 인도하시리. 어느 경우 당하든지 기쁨으로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소망 나의 맘에 항상 기쁨 주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찬송하며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오늘 저는 기도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불교인들의 마지막 소원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깨달음의 정점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은 존재인가, 그것에 반하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라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한강 정도는 너끈히 건넙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주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태평양을 건너려면 배나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문제는 하나님께 업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딱 그 수준만큼만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란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나이 많은 농부가 날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저를 바라보십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테레사도 똑같은 경험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가 미국 BBC 방송에 출연했을 때 앵커 댄 레더가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침마다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들었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잠시 뜸을 들인 테레사가 한 말, 듣지요. 답변에 당황한 앵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분도 듣지요. 말하지 않아도 다 하시는 우리 주님. 답을 듣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기도자. 이 키에로 케고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조용하게 되어서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중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속을 떠나 산중 광야 혹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간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수소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들이 잠든 영혼을 깨웠고 부패한 중세 시대를 흔든 개혁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는 식구처럼 사랑하면 함께 있기를 원하고 대화도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짧은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오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는 경험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한국 아가씨를 소개받았답니다. 첫 인상부터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남자 아가씨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대개 만나면 통성명을 먼저 하잖아요. I am you. 이 말에 남자가 뿅 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좋았는데 I am you라고 말했으니 I am you가 무슨 뜻입니까?
직역하면 나는 당신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그 아가씨의 성이 유씨였습니다. 그래서 I am you라고 말한 것인데 남자는 그 말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I am you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로구나. 얼마 후에 둘은 결혼했습니다. I am you. 기도의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경험입니다. 뜻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목표가 하나가 되고 삶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지. 에녹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으로 빛났다.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올 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의 얼굴에 찍힌 하늘의 인상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 속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몇 가지 불편한 진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무릎 꿇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도 예스라는 응답보다 노라는 응답이 훨씬 많은데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가? 세 번째,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의심들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미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진실을 좀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얼만큼 아십니까?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그랬습니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냐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 우리의 필요를 펼쳐진 책처럼 다 읽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구한 것을 채워주신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알아서 주신 것이 더 많습니까? 하늘, 땅, 바다,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 바람, 공기, 꽃새,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친구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까지도 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주시되 가장 좋은 것만을 골라주십니다.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말 아시죠? 하나님은 결핍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결핍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요아일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야말로 우리의 오해를 풀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도 기도해야 할 이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란 나를 하나님께 알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슴을 헤쳐서 들여다 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 93페이지 말씀.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 맞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기도자 자신을 바꿔주십니다.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화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는 기도는 하나님의 여과장치다. 이 장치를 통해 내 욕망, 내 이기적인 것이 다 걸러지고 하나님의 뜻만 걸러져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충청도 광시에 명인이라고 하는 3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언제부턴가 서서 오줌을 누더랍니다. 엄마가 여자는 오줌을 앉아서 눕는 거야. 앉아서 눕는 거야.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까닭이 있었습니다. 옆집 광연이처럼 남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남자가 되는 것이 명인이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서서 오줌을 눈다고 남자가 됩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남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난감하셨겠습니까? 40년이 지났지만은 명인이는 아직도 남자가 안 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7살쯤 철이 들어서 그 기도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의사 사모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이 기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예스라는 응답보다 노라는 응답이 훨씬 많은데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와 그의 형 원예의 이야기입니다. 덕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가 암이 걸렸을 때 9살의 어린 나이의 C.S. 루이스와 그의 형은 믿고 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충격으로 두 형제는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무려 24년간 교회를 떠나 방황했던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루이스 형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같은 문제를 혼동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그 예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 밧세바를 통해 얻은 아이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 거절됐습니다.
엘리야, 광야로 도망쳐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지만 그 기도 무시됐습니다.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체를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열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의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절, 즉 하나님의 노에도 그것조차도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예수보다 더 큰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성서조선이란 기독교 월간 잡지를 쓰셨던 이 김기호신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섣달 금음날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진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이 당신 앞에 바친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하옵기는 많은 경우에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절박하게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것, 기각해 주신 것에 더 감사드린다고요. 응답해 주지 않은 기도에 대한 감사.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즉시 그리고 당장 다 이루어 주신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품은 생각대로 세상이 되어 간다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난장판이 됐을 것입니다. 저 나라는 망해야 되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되고, 저 회사는 부도가 나야 되고, 저 사람은 좀 혼이 나야. 이 빌리그램 목사님의 사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심을 감사드린다. 만일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나는 여러 번 틀린 남자와 결혼했을 것이다. 너도 하나님의 속 깊은 응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지만 사실 아무리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를 인정하면 바로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인간의 무지몽매함.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인간의 왜곡된 필요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필요의식과 결핍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의식이 매우 복합적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필요하다고 느끼는 의식,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의식, 이것은 건강한 필요의식입니다. 그런데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의식, 필요하지 않은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의식, 이것은 잘못된 왜곡된 필요의식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이 며칠 굶으면 허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배가 부른 상태인데 배고픔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과식은 신체에 부담을 주며 병적 발열 상태를 일으킨다. 그것은 우리의 과도한 분량의 혈액이 모이게 하므로 사주와 수족을 급히 차게 만든다. 또 이것이 소화기관의 일을 마칠 때에는 무력하거나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계속하여 과식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기진맥진한 느낌을 배고픈 상태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이것은 소화기관의 과로 상태에서 오는 허법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절실했는데 막상 지나고 보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죠. 그때 그 물건을 사지 말아야 했는가? 그때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차라리 그거 말고 다른 과를 선택해야 됐는데 그 남자 말고 다른 남자를 선택해야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의 필요의식이 왜곡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엇을 기준으로 응답을 하셔야 하는가? 내 요구의 기초에서 응답을 하셔야 하는가? 아니면 절대적인 필요의 기초에서 응답을 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좋습니까?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더 맞습니까? 2003년 7월 개봉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화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짐 캐리가 주연인 이 작품의 주제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되어보기 그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되어본다면 참 흥미있는 설정의 영화입니다. 그러나 막상 전지전능성을 부여받은 주인공이 일주일 동안 한 일이란 숲을 반으로 가른다든가 여자의 치마를 들쳐본다든가 많은 사람들을 복권에 당첨되게 하는 일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능력을 감당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하며 일주일을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좁혀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열렬히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참 곤란해지십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내일 소풍 가는 학생들은 하늘이 맑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내기를 해야 하는 농부는 가뭄 끝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어줘야 합니까?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일본 성도들도 기도하고 한국의 성도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기도의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공식이 있습니다. 기도가 짧아지면 고생이 길어진다. 기도가 길어지면 한숨이 짧아진다. 오래 기도하면 오래 안전하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삶은 총 없이 전장에 나가는 병사처럼 위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기도하라. 예전에 결코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렬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라. 열렬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 24시간 기다리고 있겠다. 생명 보증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는 진리를 이 아침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사는 백성이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